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뵌 것 같은데 이번 주에도 또 뵙게 됐네요. 다들 잘 보내셨어요? 네. 이번 주에 또 수요일에 어린이날에서 다들 쉬긴 했는데 잘 쉬셨길 바라며 이제 쉬셨으니까 더 힘차게 촬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에 놓고 들어가서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오직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예배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한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하여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 고동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때로는 나의 자아가 주님보다 앞서고 내가 주인인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저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인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고난과 아픔을 만져주시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김야곱 전도사님에게도 주님의 사역에 지침 없도록 갈급함과 애통함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로 가는 영광의 길이 막히지 아니하게 도와주세요. 부족한 입술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역대하 15장 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찾을 쓰면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진과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게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남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의 예루살렘에 모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를 언약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낫발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아사 왕의 영혼이 미야가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짓고 바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았으니 하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나 그의 마음이 평생 무전할 거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빠지겠습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라는 말씀으로 김영 부장님께서 설교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시험이 끝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부 다 학교가 시험이 끝난 것 같아요. 이 빈자리가 많이 채워졌음에 정말 놀랐습니다. 다 맨날 시험이 끝난 것처럼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전도사님이
승리의 방법이라는 설교 제목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우리가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 가장 완벽한 방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등장한 왕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 매주 왕의 이름이 바뀌거든요. 새로운 왕이 세워져서 3주 연속을 지고 새로운 왕이 이어지고 있어요. 아, 땡. 땡. 아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왕이었는데요. 아, 그건 오늘. 지난주. 르호보암은 지지난주. 르호보암 아들. 자꾸 좀 아닙니다. 아비야. 아비야 왕. 그래서 아비야 왕이 지난주에 여로보암이랑 전쟁하기 전에 선포하잖아요. 너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로 베풀으시고 잊었냐 이러면서 선전포고하는 내용 중에 우리는 그래도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고 이 전통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 아비야 왕의 또 아들이 오늘 등장하는 아사 왕이에요. 아사 왕. 그래서 매주 우리가 솔로몬부터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야 왕, 그리고 이어서 오늘 아사 왕이 등장하면서 보게 되는데, 전도사님 계속해서 이 역대상은 어떤 관점으로 성경이 쓰여졌다고 했죠? 어떤 관점? 네, 제사장적인 관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들인데, 이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 왕들이 잘못한 것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는지를 기록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들을 지금 우리 역대 하를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8절을 읽었는데요. 이 아사가 선지자 예언을 들었다 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아사 왕이 되었는데 선지자의 말을 들었구나. 선지자의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어떤 말을? 함께 읽진 않았는데요. 15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으면 너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지금 이 아사왕이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 그러한 현장 속에 지금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왕의 마음이 강하게 되고, 더 나아가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버리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여기서 기록된 가증한 물건은 뭐냐면, 전쟁 가운데, 고대 전쟁 가운데 전쟁을 하면 승리하면 전리품, 전쟁에서 가져오거든요. 승리한 국가가. 근데 그 전리품들이나 또한 이 가증한 물건은 또 어떤 물건들이 있냐면, 더러운 것,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지칭할 때 가증한 물건들이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가증한 물건들을 왜 제거했냐면, 이 아사왕은 그런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해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모든 가증한 물건들을 다 제거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한 개혁이 오늘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가증한 물건들이 있지 않아요? 더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때론 이것이 하나님으로 둔갑되어져서 마치 하나님인 것 마냥 따르고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지 않은가요? 그러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전도사님은 저번 주부터, 지난주부터 또 이번 주, 다음 주도 계속해서 우리 예배를 드릴 때 한 가지, 핸드폰을 내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먼저 광고가 안 나가서 예배팀이 먼저 토요일에 광고를 드렸기 때문에 핸드폰을 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핸드폰을 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접하고 가장 많이 손을 대고 있는 것이 핸드폰이잖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예배 드릴 때도 이 핸드폰이 내 눈앞에 있어야 되고, 핸드폰이 내 눈에 보이는 곳에 있어야지 마음이 놓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것조차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뺏길 수 있겠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느 정도였냐면, 교회를
어떠한 마음도 뺏기지 않게 아무것도 교회에 놓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이러한 포스터 가지고, 왜? 우리가 눈으로 보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눈이 어디로 가거든요. 막 예를 들어 지금 저기 2019년 유초동부 가을 성경통독 반별 상함표 여기 다 붙어 있으면 들어오자마자 저게 뭐지 하게 보면서 뭐 저기 반응 잘했구나. 이게 동기부여를 주기 위함인데, 그렇게까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어떠한 것도 꾸미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떠한 것도 어떠한 시선도 뺏기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 아사 왕이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제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다 모았는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온 자가 많았음이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아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따랐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닌데 우리가 이것을 왜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여기서 지금 분열 왕국 시대거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근데 이 남유다에는 어느 지파에만 속해 있냐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에 속해 있는 지파예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이 지파는 남유다에 속한 지파가 아니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속한 지파거든요. 근데 남유다에 속해 있지 않는 지파의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는 거예요. 아사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몰려오는 거예요. 마치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남한과 북한, 분열되어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유일한 국가인데 이 남한에 함께 하시는 대한민국을 보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려오는 거예요. 나도 그 하나님 찾고 싶다. 나도 그 하나님 만나고 싶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남유다에 속해 있지 않은 그 지파의 사람들, 여로보암에 속해 있고 그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그 지파의 사람들이 지금 아사왕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다. 나도 함께 하고 싶다. 이러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만큼 아사의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결과가 있으려면 지금 원인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는 말인데, 지금 이 아사왕이 보였던, 하나님께 보였던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강해질 때 뭔가 마음이 함께 움직였죠. 가증한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물건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는 그 원인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파에 속해 있지도 않고 그 나라에 속해 있지도 않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아사의 리더십을 따라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원인과 동기를 하나님 앞에 만들어 놓을 때 하나님은 그 결과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도 예배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시간을 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 원인을 우리가 만들어 놓을 때 어떻게 결과로 응답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면 참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5장 12절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14절.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이 언약이 있기 전에 우리 함께 있지 않았지만 12절 앞에 11절에를 보면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를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요.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요. 이 가축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올려드린 다음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아야지. 여호와를 찾고 언약을 이루는데 어떤 언약이에요?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모든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오늘날 우리의 사고를 생각했을 때 그렇다고 하나님 안 찾는다고 죽이기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서 죽나? 거기까지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서 이 말씀 앞에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또한 그 말씀 앞에 맹세하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은 지금 그저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 죽이겠습니다. 이런 맹세가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는 맹세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신명기 13장 10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돌아가는 거냐면 어느 맹세를 하는 거냐면 조상들의 하나님이 이미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과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은 나를 찬양해야 된다. 제사장적인 나라를 만드시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죽이려 함이 아니요 끝까지 경각심을 불어일으키고 끝까지 두렵게까지 만드시면서도 이 우상에 절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셨거든요.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예요. 끝까지 그럼에도 어떠한 우상도 계속해서 숭배되지 아니하도록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아니하도록 왜냐하면 내가 택한 백성들이 우상을 쫓아가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죄 때문에 죽게 되잖아요. 사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섭게도 율법을 주셨는데 지금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개혁이었던 거죠. 우리 중세교회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도 끊임없이 개혁했던 건 뭐냐면 무엇을 새롭게 하자, 무엇을 바꿔보자, 무엇을 만들어보자가 아니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의 모습을 그 본질을 되찾자. 이러한 고백을 외치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기독교, 개신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언약을 했는데 어떤 언약이냐면 우리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는 언약. 지금까지 우리가 우상을 쫓았더라면 여기서는 우상을 끊어버리겠다는 그러한 맹세를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게요.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 고대 시대에는 그 당시의 문화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 국가의 권력을 그 국가의 신의 힘에 의해서 권력이 확정된다라는 이런 사고관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방 나라가 전쟁을 할 때 국가와 국가와의 전쟁이기도 맞지만 이 국가의 신과 이 국가의 신이 전쟁한다. 신들의 전쟁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그 나라에 신이 있다라고 존재하고 그 나라만의 신들을 섬기는 문화가 당시 고대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하고 있겠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 다른 나라에 신이 있었던 거죠. 애굽에도 수많은 신이 있었고 특히 바로 왕을 신으로 섬기기까지 하면서 이 신이 판을 치는 유일하신 하나님뿐만이 아닌 국가마다 신이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 그러한 사회 속에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 다 우상이다. 다 죽여 마땅하다. 그것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행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목숨까지 걸면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만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이 시대는 이미 모든 종교를 수용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떠한 신도 없지만 기독교가 참된 진리고 그 참된 진리만이 어떠한 종교도 포함할 수 없는 그러한 진리를 담고 있는데 이제는 그 모든 종교를 수용하는 시대가 왔어요. 전도사님도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이 맞는 줄 알고 다 수용하고 그들을 존중했어요. 그렇지, 너희 종교도 맞지, 내 종교도 맞고 너희 종교도 맞아. 이것은 어떤 모습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도 맞고 너희들이 믿는 우상도 맞아.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시대를 전도사님도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런 시대는 끊임없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되냐면 어떠한 종교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인정하면서 그들을 정죄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실 예비하실 그런 영혼들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랴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이제 그 태우, 그러니까 아사왕의 어머니가 목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숭배하려고 목상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아사왕이 어떻게 하냐면 즉시 태우의 자리를 폐하게 하고 만들어 놓은 목상까지도 바로 빻아서 불살라버리는 행위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뭐냐면 어떠한 우상이 지금 우리 앞에 눈에 보일 때 우리는 이것을 보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을 보고 괜찮네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받아들이게 되고 나도 모르게 뭔가를 하고 있고 마음을 뺏기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즉시 내 눈앞에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무엇이 있다면 바로 그 즉시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 핸드폰을 거둘 거예요. 언제 거둬요? 예배 때만큼이라도 거둘 거예요. 이때 아니면 핸드폰을 누가 걷어가요? 그런데 하물며 누구도 걷지 않지만 전도사님 왜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냐, 왜 그렇게 억지로 하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전도사님은 그런 악역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모습이 생긴다면 어떻게든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 정말 악역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따라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꼭 핸드폰을 거두면서 우리 눈앞에 우리의 마음을 뺏는 무엇인가 있다면 또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상황들이 있다면 환경들이 있다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희 눈을 감고 있는 친구들이 한 8명 정도 되는데 자 눈을 좀 떠보시고요. 그 우서가 오늘 처음 왔는데 전도사님 어제 시영이한테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밤새지 말라고. 그래서 눈을 지금 쌍으로 같은 옷을 입고 눈을 같이 감고 있으니까 아주 어제 같이 있었구나 이런 게 딱 눈에 보이는데 자 눈을 뜨시고요. 네, 자 눈을 뜹시다. 다 끝났어요. 전도사님이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아직 설교를 지금 내가 우리 친구들 상태를 보고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눈을 감고 있으니까 얼마나 피곤할까 이러면서 빨리 끝내야겠다. 근데 빨리 끝내야겠다라는 생각과 또 그래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실 텐데 지금 내 생각으로 끝내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과 지금 맨날 충돌하고 있단 말이에요. 충돌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지금 벌써 마지막 장이 왔습니다. 전도사님이 다 생략하고 지금 넘겨가고 있는데 조금만 더 집중해 봅시다. 그래서 이 우상까지도 만들자마자 제거해버리는 이런 아사왕의 개혁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왕의 마음을 보시고 19절에 보니까 제35년까지 전쟁이 없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전쟁이 판을 치는 시대에 35년 동안 전쟁이 없다는 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전쟁은 누가 승리해도 피해가 보는 것이 전쟁이거든요. 그 당시 전쟁은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이잖아요. 결국 싸우잖아요. 누군 죽잖아요. 결국에 누구는 무조건 피해볼 수밖에 없는 게 전쟁이거든요. 근데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35년 동안 없게 하시면서 그들을 평안 가운데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사님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개혁을 하기 이전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생각해보자면 아사왕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들었어야 됐어요. 그죠? 근데 말씀을 들으려면 그 통로가 있었어야 됐어요. 그 아사왕은 그 통로가 열려 있었어요. 지금 우리 친구들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충분히 열려 있는 그러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한 그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지 이 아사왕이 개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강해지는 거죠.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제거할 정도로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것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힘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이 말씀 자체에 힘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을 통로가 열려있고, 더 나아가 완전하신 그 말씀 자체의 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살아낼 때 이 아사왕처럼 하나님 앞에 원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개혁할 수 있는 그 원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 당시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한다는 것은 솔로몬 시대 때부터 성전이 공격당하거나 무너진 적이 없어요. 그 당시까지, 아사왕까지는. 근데 이 제단을 재건한다는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이 더욱더 깨끗하게, 또 후대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손을 보고 마음을 쏟고, 그렇게 후대에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가 온전히 올려드려질 수 있는 그 마음의 고백이 이 아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의 제단을 어떻게 재건할까요?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두 팔을 걷고 공사를 할까요? 돌을 옮길까요? 아니요. 이제 우리가 하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는 행위는 뭐냐면, 우리 윗세대의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후대에 이 예배의 예배를 지킴으로써 수호하고, 예배가 축소되고 모든 우상이 파헤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이 만들어질 때, 우리는 그 중에서도 마음을 강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을 목숨 걸고 지키는 게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는 행위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지키는 것이,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저 한 시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요소들을 통해서, 이 원인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생이 졸업을 하고 청년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그 후대에 될 때까지도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오늘의 우리의 예배의 시간이 된다면, 우리 예배 제대로 드려야 된다. 제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사님 예배팀한테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 것처럼 좀 찬양하고 예배 드리자.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신 것처럼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자. 우리 친구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면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이곳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분은 그 삼위일체의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제대로 예배 드려야 돼요. 제대로 드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는 데까지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는 귀한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역할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말씀이 들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서 쓰임받는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주님 한번 잡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통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이 끝나고 말씀 들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감명으로 역사하시는 그 강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그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 상황과 환경 속에서 모든 연령 속에서 예배자로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진리 감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니 그 말씀 자체를 기대하며 모여만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강함으로 이 시대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누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예배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주시고 말씀을 들려주듯 발휘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예배자로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예배자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온전히 올려드려줄 수 있는 귀한 예배자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가증한 물건들이 있다면,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모든 고등부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이 시대의 여호와의 재단을 재건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까? 그런 가증한 물건들이 있습니까? 가증한 사랑과 환경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모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시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까지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아갈 때에 이 시대에 여호와의 재단을 제거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명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기억하며 문화를 기억하며 이 나라를 기억하며 우리가 속해 있고 우리가 따라가는 그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재단을 제거할 수 있는 귀한 삶의 영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지며 그래야 그런 원인을 지금 준비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날아오는 결과를 기다려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귀한 예배자로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보호하여 주셔서 이 자리까지 평안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아갈 때 이 시대에도 여호와의 재단을 재건할 수 있는 귀한 사명자, 귀한 예배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셔서 먼 훗날 우리 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이 나라의 모든 영역에 들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사명자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가지고 나아옵니다. 이 물질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 되지 않게 하시고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가증한 물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돌아보며 이 지역을 위해 또 이곳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통로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하여 그 구원의 적용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나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허락하시고 너도 죄가 많고 더러운 모습이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광고.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고등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실시간 예배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김야곱 전도사님 결혼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가실 때 간식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매일 영성 집회는 고등부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 자리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구 선교팀 모임이 계속해서 진행하기 위해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박현석 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위원은 황금위원은 고3 남자반, 대표 기도는 임기혁 선생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이어서 2부 순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우석이 잠깐만요. 우석이 우리 여기 새로운 친구가 있어서 자, 일어나기 창피하다니까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네, 새가 좀 시키고요. 네, 또 빈손으로 보내기 모여서 네, 감사합니다. 끝나고 간식이 있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사이버거를 먹는데 감자튀김이 없어서 속상해가지고 감자튀김까지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꼭 가져가셔서 맛있게 먹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간식은 우리 전도사님이 사비로 준비하신 거예요. 이곳에서 진행하겠습니다.